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에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통스럽고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 말이 한국 속담이 아닌 것을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것이 한국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유럽 문학에 큰 이바지를 끼쳤던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 괴테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란 글을 썼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근심에 찬 밤들 잠자리에 앉아 울어본 적 없는 자, 그런 자는 모른다 너희 천상의 힘들을.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깨에 그리고 짐을 몇 개씩 머리에 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시나요? 참 제가 전도사 때부터 미국에서 느낀 건데, 여자아이들은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를 잘 타요. 남자들은 한 80%가 못 타요. 제가 느낀 거예요. 와, 우리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타는지 몰라, 무서운 거를.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놀이동산 안에만 가파른 경사의 급격한 하강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이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심해 아주 깊은 곳에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내가 그런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살아오면서 상상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병들 줄이야, 내가 그렇게 아플 줄이야, 내가 그렇게 신분에 문제가 있을 줄이야, 내가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탄에 이를 줄이야, 누가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어느새 내가 그 깊은 곳에 덩그랗게 남아있지는 않는가요? 날개가 꺾인 건지, 아니면 날개가 원래부터 없었는지 전혀 날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채 깊은 곳에 떨어져 오늘도 한숨 지으며 눈물로 보내신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많았죠. 그러나 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지금 형들을 찾아왔더니 꿈쟁이가 왔도다 하면서 깊은 웅덩이에 깊은 곳에 쳐넣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깊은 곳에 떨어져, 그것도 다름 아니는 형제들로부터 웅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만 받던 요셉이 꿈엔들 자기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이 깊은 곳에 빠진 자가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곳에서 나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늪에 빠진 사람, 계속해서 허우적대면 더 늪 속에 빠지듯이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깊은 곳에서 빠진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난 이제 끝났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조금 잘 나가는가 했더니 역시 내 인생은 그렇지 뭐, 포기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인데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 이 시편 130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절 봐봐야 안 나와요. 성경을 빨리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여 내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자, 그렇게 한글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깊은 곳이 먼저 나옵니다. 깊은 곳.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국 시편 130편의 첫 단어는 뭐예요? 깊은 곳에서예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깊은 곳을 민마 마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깊은 곳에 빠져보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다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곳에 다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나온 분도 지금 계시고 아직 여전히 그 깊은 곳에 빠져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만 깊은 곳에 빠졌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빠졌고요, 모세도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깊은 곳에 빠졌죠. 시편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인데 거의 다 부르짖으면서 시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곳을 경험합니다. 아니, 아직도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곳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에게는 그런 건 절대로 해당이 안 되고 다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깊은 곳에 빠질 수 있고 지금 내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막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다 끝났어. 그래, 어쩐지 조금 잘 나가다 봤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 있을 때 시편 130편 저자처럼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깊은 곳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해요. 아니면 자포자기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저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신명입니다. 이름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분은 한 씨를 넣어줘요. 그래서 한 목사님. 자, 그러면 제가 차를 사러 간다고 오늘 합시다. 그럼 제가 딱 이 계약서 가져왔는데 한 목사 이렇게 사인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제 리걸 네임을 쓰겠죠. 제 리걸 이름이 뭡니까? 조한이에요. 조한. 미국 오자마자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왔는데 제 일처를 ILL을 쓰셨어. 저희 아버님이. ILL이 뭔지 아세요? ear. 아이고 아파라. 그래갖고 아예 바꿔버려서 조르, J-O-E. 조가 뭐냐면 조셉의 애칭어예요. 그러니까 조셉의 줄은말이 조예요. 그래서 조한으로 조한 짠하겠죠? 왜? 그것이 나의 리걸 네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신명, 리걸 네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이. 이것은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들어갔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약속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뜻은요,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면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움을 청하다. 그러니까 부르짖다가 뭐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1절에서는 아까 신명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 원래 그 히브리어는 예흐하라고 합니다. 예흐하 혹은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예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그런데 이제 시편 저자는 신명의 이름을 바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도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뭐가 있느냐? 소유자, 나의 주인, 주권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도나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보았고 더불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소유된 이 부족한 종을 주님 건져주옵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깊은 곳 풀무불을 통과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깊은 곳에 빠져들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워낙에 영민하고 똑똑하고 또 신실하고 또 국정을 잘 다니엘과 더불어서 보살피기 때문에 한 번 더 찬스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을 한 번 하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던 거 다 용서해 줄게. 이제 한 번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끝까지 화가 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소보다 7배 더 풀무불을 더 세게 지피라고 합니다. 던져 넣으라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다닌 거예요. 4명이. 마치 신의 아들 같은 이가 이또다 어찌 된 거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라니. 결국 그들은 건진받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책이 있어요.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란 책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힘든 부분, 깊은 곳 풀무불을 다루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 찾아와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깊은 곳에 처해져 있는 크리스찬을 만나면 꼴 좋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근데 너 왜 지금 이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난리야?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앤서 하시겠어요? 말이 많네. 이러십니까? 아니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거죠? 좀 아니더라도 후자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모습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널 버렸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했으면 너 이러지 않아. 지금보다 훨씬 좋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거야? 그런데 욥의 가정에서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구죠? 아이고 할렐루야. 욥의 아내가 제일 먼저 찾아서 여보 얼마나 아파. 우리 이럴 때 합심 기도하자.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여보 오늘부터 금식 기도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살아서 뭐해? 하나님 욕해. 욕하고 죽어. 마귀가 하는 말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마귀는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인생의 풀무불,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진 않아도 지금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한숨 지으며 지금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도와줄 때 말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뜻 없이 말하는데 그 말이 더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지 어떨 때는 그저 손잡고 같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해봐야 자꾸 상처만 주니까.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물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나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10명의 형제가 다 못 됐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루벤은요, 야 이러지 마, 아버지 큰일 나, 살려주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성경 봤더니 이 루벤이 잠깐 어딜 갔던데 왜 어딜 갔다 오는지 몰라.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없어. 큰일 났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요셉이 없어졌다. 큰형 루벤은 그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똑같았을까요?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유다. 이제 이 요셉만 남겨두고 다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다가 저렇게 두면 죽는데, 깊은 구덩이 없고 사람도 잘 다니지 않고 저러면 죽는데 저렇게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냥 오히려 팔자.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다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래 그렇게 죄 지었으니 그런 어려움이 오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우린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우린 절대로 옆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예후와 아도나이 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후와 아도나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까요? 네,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깊은 곳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마귀에게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저기에 높음이나 그 다음에요 깊음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음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심한 깊음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깊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깊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무슨 찬양한 줄 아세요? 어떤 시편? 그냥 노래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때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사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무슨 내용이었죠? 시편 23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시죠?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지형이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없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시편 130편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미상이니까. 근데 이 제목이 있어요. 시편 130편 제목이 뭐죠? 역시 저를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답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도시는 어디 있다고요? 지형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고 그것도 정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는 이 순례자들은 산과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면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자는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왜 깊은 곳에 있어야 하냐 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을 지나가면서 정상에 놓여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인내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마귀가 찾아와 나를 조롱하며 오늘도 나를 비웃는다면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